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언제나. 지금 우리 사는 시대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합쳐진 시대인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사라져가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들어와서 마지막 때가 다가온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러한 배경을 두고서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십시다. 7절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가라사대. 자,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열쇠라는 것은 잠긴 것을 열어 제끼고 문을 열어 제끼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는 온 천하 만국의 복음의 문을 열어 제끼려고 하는 것입니다. 꽁꽁 닫힌 문을 중국 문도 열어버리고 아프리카 문도 열어버리고 아시아 문도 열고 심지어는 한국의 그 무시무시한 대원군 시대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한국의 문도 열고 열쇠를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온 천하 만국에 전파될 시대가 빌라델비아 시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주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문을 여는데 어떻게 누가 닫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것도 주님이 그 열쇠로 마음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는 것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가 여자들하고 한적한 곳에 모여 있을 때 바울이 가서 기도하러 갔다가 전도하니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지라 그가 예수를 믿고 그 가족들과 다 예수를 믿었다고.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내가 참으로 훌륭한 손님 한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옛날에 월남 전쟁 때 여러분 사진 한 장을 기억하지요. 네이팜탄을 맞고 빨가벗은 소녀가 울면서 뛰어오던 그 네이팜탄 맞은 소녀. 그분이 이제는 하나다 시민권을 얻고 성년이 되어서 유엔의 평화 대사로서 여러 나라를 방문한 중에 우리나라에 와서 구태여 자꾸 나를 만나자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기억하죠. 그 빨가벗고 막 울면서 뛰어오던 그 소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 만났는데 내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예수를 믿고 그냥 나를 만나서 손을 잡고 눈물을 쫄쫄 흘리며 주님이 들어와서 비로소 전쟁의 그 원한과 미움이 다 사라지고 평화가 마음속에 들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그 월남에는 전부 불교 신자고 그 전쟁에서 당신은 온몸에 네이팜탄을 입고 원한에 삼으신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냐 물으니까 우리 교회에 나를 만나러 오게 된 동기를 그때야 설명합니다. 내 책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도저히 이 세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마음의 열쇠는 저희 책이었습니다. 다윗의 열쇠가 바로 내 책에서 자기 하는 말이 18살인가 9살 때 제 손에 내 책이 들어왔는데 그 책을 읽다가 깊이 감동을 받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책을 구할 수 있는 데까지 다 구해 읽었다는 겁니다. 읽다가 성령의 은혜도 받고 미움이 다 사라지고 다 용서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우리 교회에 한번 와서 나를 만나고 싶었는데 이번에 한국에 오게 되어서 어떻게 하더라도 나를 만나고 가야 되겠다고 그리고 왔는데 뭐 만나자마자 너무나 그냥 내 손을 잡고 놓지를 않고 눈물을 출출출 흘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를 사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지 몰라요. 여러분을 사용해서 누구의 마음을 열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는 자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가 입으로 하든 글로서 적어서 하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열쇠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열쇠로 사용해서 그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야 열리지 하나님의 열쇠가 들어오지 않으면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과 내가 다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했든지 우리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8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어. 주님께서 문을 열어놓으면 누가 닫겠습니까?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한국도 대원군이 어마어마하게 쇄국 정책을 하고 문을 닫았어도 주님이 탁 여니까 미국의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와서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가하고 그대로 이 문을 닫지 못해요. 그래서 일정 3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일본 귀신을 가지고 와서 문을 닫으려고 해도 못 닫았죠. 공산당이 와서 문을 닫으려고 해도 못 닫았죠. 우리 한국에 하나님이 활짝 열린 문을 두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완전히 열린 문을, 지금같이 복음 전하기 좋을 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러므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원천하에 전파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복음이 원천하에 전파되지 않았어요. 복음은 겨우 카톨릭 교회가 유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유럽에만 있었지 원천하에 복음이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시대에 겨우 사대교회에서 살아난 교회가 성령의 불을 받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문을 여심해 온 천하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온 천하에 되게 복음 전하냐. 저도 다음 주간에는 인도 칼라라주의 각친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곳에는 도마 사도가 처음 그 인도에 와서 복음을 전가하고 나중에 마드라스에서 순교당했는데 그 도마가 와서 복음 전가한 그곳에 대집회를 열러 갑니다. 아마 적어도 30만 내지 50만의 군중이 모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집회로. 이것도 열린 문입니다. 인도 힌두교가 있고 힌두교 정부가 들어있고 얼마 전에도 오스트라리아에서 오신 선교사 부부를 차에서 불로 태워 주겠습니다. 그냥 불로 태워 죽었어요. 그런 처소도 하나님이 문을 여심으로 그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주께서 오늘날 문을 이렇게 온 세계로 문을 열지 않아요.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어요. 이 스무나 교회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꾸짖지 않았습니다. 왜? 적은 힘으로 크게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이제 사대교회에서 살아 일어나서 성령 받은 적은 힘을 가졌지만은 그 적은 힘을 가졌으나 열심으로 그냥 부흥에 인도하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가하니까 주님이 칭찬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비록 적은 힘을 가졌으나 우리가 충성스럽게 일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9절요.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유대인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말하냐면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혹은 환례를 받아야 된다, 혹은 계명을 지켜야 된다, 혹은 제사의식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런 율법주의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사탄의 회입니다. 그건 절대로 용납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다 이루어 놓았는데 다리에 놓은 곳에 더덕지 같은 거 붙이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다 이루는 것 믿음으로 바라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죠. 율법 행위로 구원 얻을 자는 없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바로 자칭 율법주의자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건 사탄의 회인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는 이 복음의 역사가 강물처럼 넘쳐나와서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을 완전히 정복해버립니다. 율법주의자들을 완전히 이기고 복음이 왕성하게 될 것을 여기에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을 주님께서 정복해서 무릎을 꿇게끔 만들겠다고 여기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여기에서 벌써 주님께서는 이제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환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리스도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입니다. 주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 우리는 오래 참아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시험과 환난을 우리는 이기면서 참아야 돼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그럼 시험의 때는 뭐냐?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7년 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임하여 온 세상 땅에 있는 사람을 다 시험할 때, 그러므로 7년 환난이 다가와서 온 세상 사람이 적그리스도 밑에서 666 도장을 받고 적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사는 그 시대를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내의 말씀에 있어서 신앙에 타협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시대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면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환난을 면하게 하는 것은 이 땅에 환난이 일어났으니까 환난을 면할 것은 공중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느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 일어나고 우리들은 다 변화받을 것이라. 그래서 공중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환난 때 우리를 면하게 해요. 오늘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아니야, 우리는 7년 환난을 통한다 그럽니다. 그럼 나는 말하기를 굿바이, 잘 통하십시오. 나는 안 통할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환난에서 면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왜 환난 통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이 두 번 환난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십자가에서 큰 환난을 통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몸된 교회가 다시 환난을 통할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한 번 통함으로 족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제는 환난을 통하지 않습니다. 환난은 심판의 계절인데, 여러분, 환난은 하나님의 심판이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두 번 심판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통하지 않습니다. 환난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면한다. 와,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과하면 큰일 납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 다음 11절요.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제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이후로부터 주님 이제 막 경고하시면 내가 속히 온다. 속히 오겠다. 그때 벌써 속히 오겠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때는 이제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고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땡기면 막 그냥 열리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바로 이 마지막 천년 시대는 이제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제는 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벌써 여기 빌라델비아 시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이 초시대 여기에 벌써 예수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니 네 믿은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은 다 면류관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여러 가지 우리의 수고에 따라서 면류관이 있어요. 예수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게 제일 놀라운 면류관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의 종들과 지역장, 구역장 여러분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가한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냥 예수를 믿고 겨우 특별해서 구원만 받는 사람은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 시들지는 않아요. 시들지는 않지만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은 못 받을 값에 영광의 면류관은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께로 주신 이 멸류관을 굳세게 잡아 빼앗기지 말게 하는 12절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선꽃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기는 자는 끝까지 믿음을 확실히 잡고서 요동하지 않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려. 여러분, 이 집 기둥이 집을 유지하는 거예요. 기둥이 부러지면 이 집이 무너집니다. 하늘나라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그게 기둥이 되었으니 이건 요지부동인 것입니다. 하늘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었으니 요지부동이에요. 절대로 빠져나가지도 않고 물러가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틀림없이 구원받게 하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게는 그에게는 뭐 틀림없이 하늘나라의 기둥이 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하늘나라에 확실히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선꽃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장을 쾅쾅 찍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시민 아닙니까?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의 도장을 확 찍어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 찍어주십니다. 와,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도장 찍혔고 예수님의 이름이 도장 찍혔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들어가 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도장 찍혔으니 그 사람들만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부터 시작해서 벌써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이 변치 못할 도장을 찍어주시고 아버지의 자식이란 아버지의 자녀라는 도장 확 찍어 예수님의 신부라는 도장을 확 찍어줘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이라는 도장을 확 찍어 이 세 도장을 가졌으면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귀 있는 이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성령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하는데 귀가 얼끄들랑 돋지 마세요. 귀가 있으면 듣고 깨달으십니다. 깨달아야죠. 이제 지금 우리가 있는 시대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마지막 때이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지막 때고 이 두 교회 시대는 서로 얼버무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온 천하 만국에 열린 문을 두고서 복음을 전가하고 형제 사랑으로 뻗어나가집니다. 그와 함께 또 라오디게아 교회 민주화된 교회가 되어서 타락하는 그 시대에 맞물려 있습니다.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